안녕하십니까. 형제님의 멘트 중에 빠르게라는 멘트가 많이 와 닿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빠르게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알았거든요. 우리 교회에는 정말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또 삼위일체에 대해서 정말로 교회의 근간이 될 만한 내용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반복적으로 선포되어지고 교제되어지고,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가 근본으로부터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하나님의 풍성한 먹이심이 정말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한 부분이 너무 복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넥타이를 좀 매야 되는데 살이 쪄서 매지를 못했습니다. 자매님들도 일부 책임이 있으십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형제들을 위해서 반찬에다 소금을 듬뿍 부어버려야겠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양해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저번에 했던 고린도전서 13장 탁월함과 사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도님과 교제했는데, 오늘도 이렇게 짧게 이어서 교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전에 사랑이 무엇냐고 물어봤을 때 우리가 얼른 떠오르는 생각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무엇냐고 누가 물어보든지 내 양심 가운데 그런 질문이 생기든지 바로 우리는 성경의 말씀이 떠올라야지, 내가 그동안 배우고 익힌 그러한 것들이 떠오르게 된다면 사랑이라는 개념 자체가 세상과 성경이 말하는 것과 뒤섞이게 되어서 많은 왜곡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랑이 무엇냐라고 얘기했을 때 보통 사람들은 뭔가 감정적으로 끌린다든가 뭔가 잘 해주고 싶다든가 누군가 나를 좋아해주고 싶으면 그 사람과의 사랑이 감정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한 어떤 감정적인 이끌림이나 그런 것보다 제일 먼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앞부분의 사람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의 방언, 한 나라에 5손가락, 10손가락 안에 꼽히는 사람들이 이 외국어 능력자들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뭐 교재도 없고 배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뭐 역관이라고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런 방언을 하고 또 방언을 해야 전도를 하니까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예언하는 능력에서 모든 비밀과 지식과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 또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렇게 인생을 멋지게 쌓아놨는데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하나님의 평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그래서 그 사랑이 무언가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얘기를 나누어야 되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이가 정말로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가 매 순간 예수님의 보혈을 생각하고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매 순간 삼위일체를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매 순간 성령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처럼, 이 사랑, 모든 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이 사랑 없음, 이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철석같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이 맞다고 믿었는데 하나님의 앞에 가서 넌 사랑이 없어 라는 평가를 듣는다면 이것만큼 정말 슬픈 현실이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 유능한 사람을 통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에서는 물론 그게 틀렸다는 건 압니다. 사람의 장점을 봐야지, 그 사람의 좋은 것을 생각해야지, 그게 교육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딱 보니까 오래 참고 그 사람의 단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지 이게 공식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래 참고라는 그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단점을 봐야지. 그리고 네가 감당할 수 있어? 그럼 너는 사랑하고 있는 거야. 왜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까? 우리 교회가 감당할 그릇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건강하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막 받아들이려고 해야 될까요? 교회는 막 그냥 판이 깨지고 엉망이 되는데 양육하고 건강을 유지하게끔 가르쳐야죠.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회복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사랑은 오래 참고, 나를 얼마나 좋아해 주는지, 나를 얼마나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것을 고민하는 게 세상의 사랑이라면 내가 저 사람을 감당해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아주 근접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얼마나 유능하십니까? 유능이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 전지전능하심이 유지되는 끈이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세 분에게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우주가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왜? 절대자가 세 명이나 계시니 네가 오르네 내가 오르네 티격태격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순간에 지옥으로 바뀌는 거죠. 하지만 이 세 분은 사랑이라는 이 근본 사랑이라는 것으로 똘똘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들이 정말 아름답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유능한 사람들, 박사, 교수, 검사, 판사, 장관 바글바글 해도 사랑 없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나? 그 교회가. 우리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곳곳에 포진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교회도 아니죠. 날마다 싸워야 돼요. 차라리 그냥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그냥 무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바라보며 평범하게 섬기는 게 낫지.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똑똑하면 좋잖아요. 출세하면 좋잖아요. 그런 아이들 다 모아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겠나?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러한 것들이 교회에 스며들 때 그 비참함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여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온유함이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선거철이잖아요. 막 한 표만 찍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치밀하게 계산하고 전략과 전술과 권모 술수와 모든 것을 동원해야죠. 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정권 한번 뺏기면은 난리 나잖아요. 그냥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 같아요. 하늘이 두 쪽 나도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때가 되면 그분이 뜻하신 것을 다 이룰 거야. 내가 한다 한들 바뀔 것이며 안 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못 바꾸시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기다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 여유, 그것이 온유 아니겠습니까? 내가 온유하지 않고 조급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엊그저께도 제가 온유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어요. 제 아이들한테. 이 녀석들이 공부를 안 해요. 적당히 안 하면 괜찮아요. 너무 안 하니까 1등 하란, 제가 계속 얘기하거든요. 1등 하라는 얘기 아니다. 잘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열심히 하라는 얘기도 아니다. 해야 되잖아, 학교 다니니까. 그런데 안 하더라고요. 교회에 자주 오는데 곰곰이 생각해요. 얘들이 진짜 교회가 좋아서 오나 아니면 공부하기 싫어서 가나. 굉장히 제가 퀘스천 마크가 들어요. 교회에 가는 것은, 예배당 가는 걸 누가 싫어하겠어요. 근데 지 할 일도 안 해놓고 가니까 문제죠. 곰곰이 그래서 걱정도 되고 염려도 되고, 그래서 몇 번을 얘기했어요. 얘들아, 니네들이 못하면 얘기해라. 그런데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되지 않냐. 학교 가서 선생님 얘기하는데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가 잠이나 자고 올래. 아빠가 그렇게 학창생활을 보냈다. 니네들도 그렇게 해야 되겠냐. 아빠가 너무 괴로워서 너희들은 그런 괴로움을 안 당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데 좀 말 좀 들어라. 2번, 3번을 해도 안 듣더라고. 이것들 봐라. 아빠 이제는 애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나를 무시해? 이제 막 그 육신적인 혈과 육의 막 분노가 일어나요. 그래서 그날 딱 물어봤어요. 내가 원하는 거 좀 했냐?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지 않거든요. 오해는 마십시오. 그런데 안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애들은 이제 아빠 표정에 따라서 막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어요. 제가 이제 어떻게 할지 아니까 이리 오라고. 아빠 말이 우습게 보이지? 종아리에 피멍이 되도록 체벌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순종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정신 차렸겠지. 그리고 너희들이 못할 것 같으면 얘기해라. 이거 뭐 점수 몇 점 올리려고 이러는 거 아니다. 니네들 정말 학창생활 좀 행복하게 하려고, 원활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너희들 괴롭히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못할 것 같으면 얘기해. 확 줄여줄게. 그 다음 날이 됐어요. 웃으면서 경건아 했냐? 갑자기 그 표정이 굳어요. 그래, 너 지금 나랑 해보자는 거지? 오, 좋아. 그래, 해보자.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이리 와. 또 사정없이 팼죠. 그 다음날 제일 마음이 편하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그렇게 했는데 하루 종일 회사 가서 걱정이 되고, 야, 내일 또 검사하겠어. 그냥 또 때릴까 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이 진짜 반항심이 생겨가지고 또 이제 그래, 아빠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해봅시다.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야 지우야, 동생 했나 안 했나 좀 빨리 확인해 보라고. 정국자한테 전화해고, 애기 좀 그거 좀 하게 하라고. 그렇게 하기 싫으니까. 근데 저는 하나님 말씀을 철석같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허락하신 것이 자식 체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는 거지, 제가 뭐 인격이 훌륭하고 다른 부모님들의 10분의 1도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어요. 그리고 애들이 잘못되면 그건 내 탓이에요. 내가 무능하고 무식한 양육을 했기 때문에. 잘 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잘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는데 아침에 침대에 누워 있는데 막내가 와서 제 옆자리에 눕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참 녹아내렸어요. 아, 이 녀석이 아빠에 대한 증오심과 반항심으로 차이지는 않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그런데 사건은 그날 저녁 때 또 일어났어요. 경건아 어디 한번, 경건이가 이제 얼굴을 밝게 웃으면서 아빠 했어요 하고 딱 보여주더라고요. 오, 잘했다 야. 등을 토닥여 줬죠. 승리야 너는 했냐? 저는 승리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거든요. 꼼꼼해가지고 갑자기 얼굴이 굳는 거예요. 니네들은 어떻게 돌아가면서 아빠를 괴롭히냐? 너 응? 경건이 맞는 거 봤어 안 봤어? 그러고도 안 해? 제발 좀. 여자애라 매를 못 들겠더라고요. 남자애는 어떻게 하겠는데 뭐 점수 몇 점 올리려고 그러겠어요. 근데 제가 그러더라고요. 이 온유함이 없는 거죠. 어쩌면은 좀 기다려 줬으면 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을 믿었으면 그냥 믿고 기다리고 아이들의 100번, 1000번을 훈계를 하더라도 믿고 기다리면서 내가 좀 더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으로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내가 정말로 인내심이 부족해서 이런 것 아닐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가운데 나의 이런 행동이 나오는 건 아닐까? 많은 반성도 되고. 그런데 또 인격이라는 것이 내 그릇을 벗어나서 내가 상상한 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조만간에 아이들한테 또 사과해야죠. 내가 혹시 너무 심한 건 아닌지 사과해야죠. 아무튼 사랑은 온유하며, 이 온유함이라는 것이 정말 조급함이나 혈과 육으로 그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온유함, 기다림, 그래 때가 되면 주님이 바꾸실 거야, 이런 게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시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한 몸 의식, 한 지체 의식, 이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성경에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반어법이죠. 미워 죽겠어, 이것은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시기하지 않아요. 현상적으로는 우리 각각 성도님들 개개인이 분리되어 있지만, 그러나 인격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이렇게 하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몸의식, 지체의식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시기한다는 것은 너와 나는 남이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출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음으로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옛사람의 특징은 내 자랑으로 시작해서 내 자랑으로 끝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내 자랑으로 시작해요. 나 좀 봐주세요 응애 하고 태어나잖아요. 죽을 때도 사람들은 그 묘를 막 치장하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자기 자랑이죠, 죽을 때까지. 그런데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내 자랑으로 시작해서 내 자랑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자랑,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교회 자랑은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남 자랑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자랑으로, 성령님 자랑으로, 그렇게 자랑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이 앞에 붙어 있잖아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는 게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아니면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여기 서서, 어떻게 보면 순번으로 올라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어떻게 저 같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오직 은혜죠. 신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 자리에 서는 거잖아요. 우리 형님들처럼 많이 알아서 언제든지 막 수도꼭지 틀면 말씀이 콸콸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은 쥐어짜내도 거의 안 나오는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신실하심 의지해서 이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난 죽어도 못 쓴다고 오늘 아침에 얘기했을 거예요. 설마 하나님께서 그 자식들을 굶기겠는가, 나로 인해서. 이런 믿음이 있어요. 저는 형편없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일을 내 계획하고는 따로 전혀 지장을 받지 않고 이루시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비록 부족하고 상황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자리에 서서 말씀을 선포할 수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내 자랑이 나오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는데 어떻게 내 자랑을 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 그것이 주 안에서 하는 우리의 자랑 아니겠습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으며 내 자랑 아닌 하나님 자랑이 정말로 그 근본에 있는지 한번 저를 비롯해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물질이 됐든 지식이 됐든 그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또 외모가 됐든, 저는 생긴 게 별로여서 그런 걱정은 안 하는데 우리 교회 보면은 외모적으로 매우 뛰어난 형제 자매님들이 찾아보면은 그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없을 수도 있고. 혹시 내가 아닌가라고 굉장히 고민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무언가를 가지게 되면은 거기에 따르는 대가를 또 치루어야 돼요. 높아지려는 유혹이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려는 유혹이 있어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매우 정말 예민하게 그러한 것들을 바라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적게 있다고 해서 저처럼 뭐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다고 해서 겸손하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적게 가질수록 또 자존심이 셀 수가 있어요. 자아가 굉장히 강할 수가 있어요. 북한 사람들은요, 땅에 떨어진 거 잘 안 주워 먹습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그런데 부자들은 땅에 떨어진 거 그냥 주워 먹더라고요. 그것이 나쁘다고 옳다가 아니라 자존심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은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업신여기는 것, 많이 알고 가지고 그럴수록. 또 두 번째는 판단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가 뭘 알아?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내가 경험이 얼마나 풍성한데, 내가 산전수전 공전장 다 겪었어.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분이고 지나가는 노새를 통해서도 그분의 음성을 전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작은 지체에게서 그 힘을 얻게끔 이 한 몸을 구성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가운데는 좀 탁월할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작다고 해서 무시하는 것은 그것을 업신여김이라고 합니다. 업신여기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 작은 지체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판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교만은 판단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어린 사람들에게 나타나요. 먹지 못하는 사람,
사람에게서 자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게 전부가 아니거든요. 앞장서는 사람들은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느끼고 감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예민한, 하나님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는 그러한 질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런 리더들 존중해 줘야 되는데 왜 저러지? 자기가 알고 있는 게 전부인 것 양 착각할 때 먹지 못하는 사람에게서는 판단하는 것이 자주 나타나고, 먹는 사람, 장성한 사람에게서는 업신여김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월의식에 빠져서 교만한다든지 열등감에 빠져서 자기 연민에 빠지다든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무례, 없을 무자 예도래자입니다. 예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의를 중요시 할까요, 안 할까요? 오죽하면 예배라고 했겠습니까? 예배, 예도래에 엎드릴 배, 예의를 갖추어서 엎드린다는 뜻이 바로 예배입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가정 회의를 해요. 가족 회의.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아들도 딸도 있고 조그만 애도 있고. 초등학교 다니는 애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빠, 우리 집은 이런 점을 고쳐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어야 되고 삼시세끼 콜라와 사이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미국의 디즈니랜드 한 번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빠가 아이고 그러냐,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하자. 그럴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존중은 하되 아이가 결정하게 하면은 그 수준이 아이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줏대가 세고 고집이 세면은 늘 시끄럽게 돼요. 우리 교회에 왜 형제회가 없는지 아시겠죠? 물론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존중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빠라고 해서 작은 아이도 인격체인데 그 인격체를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존중해 줘야지. 똑같은 인격체인데. 그러지만 존중한다고 해서 그 집안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판단을 아이에게 맡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가족 회의가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 결정짓는 것은 그 부모가 결정을 하고, 그래도 결정이 안 되면 가장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입니다. 리더는 책임지는 자리예요. 모든 책임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되는 자리예요. 사심이 들어갈 수가 없고 정말로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그냥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만 그냥 기나 고동이나 다 모아놓고 한마디씩 해버리면 그게 의자 하나도 사기가 힘들잖아요. 몇 번 교제를 했잖아요. 제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그것은 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옆에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뭐 하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대로 교회가 운영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이 돼요. 아니면은 그렇게 하더라도 그러한 것을 강력하게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카리스마가 있든가.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물론 형제 자매님들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교회 가정의 질서가 있어야 되듯이 교회 안에서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자기의 수준을 알아야죠. 나는 영적인 어른인데 왜 나를 무시하지?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의 영적인 상태, 나의 영적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도 진단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진솔한 그 부분이 고민이 된다면 다 예수님 이 자리에 계신데, 성령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신데 벌떡 일어나서 교회가 이러면 되겠냐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런 경우를 우리 교회는 없지만 간혹 듣잖아요. 얼마나 그게 무례한 그런 행동이냐 이겁니다. 동등만 강조되고 질서가 없을 때 교회는 어지러워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는 옳다라고 주장하지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쪽에 계신 분도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 이념과 그 신념이 치우치고 찌든 사람들은, 북쪽만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어떤 성경 외에는 옳은 것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튼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나의 포지션을 알고 깍듯하게 예의를 갖추어서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나머지는 다음에 혹시 기회가 허락하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